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본당에서 두 분이 대세를 받았어요. 지금 교리를 받고 계시다가 지금 약간 좀 위독하시기도 하셔서 또 이렇게 요양원에 그런 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세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세 때 반드시 주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4대 교리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대세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4대 교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천주교 4대 교리가 뭡니까? 이거는 천하 없어도 알아야 되고, 이걸 거부하면 신자가 아니라고 하겠죠. 어떤 걸까요? 천주교 4대 교리. 첫 번째는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 존재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유심히 바라보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천주 존재에 대한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상선불악.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될까 말까 하기도 하고, 그죠?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죠? 오히려 죄 짓고 막 못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세상 이치 같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께 은총을 입고 지금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생명에 다하는 날이 올 거고, 그때는 결국 하느님의 정의가 그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선불악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론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우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돼야 되는데 1이라고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믿어도 사실은 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강생구속입니다. 즉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렇게 강생을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론적으로 어렵지만 강생구속은 사실 심정적으로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생구속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면 사실 다른 교리도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우리 미사 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체성사죠, 그죠? 강생구속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성체성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강생구속도 동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체성사를 우리가 동의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예비자 교리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신부님, 강생구속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압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이 뭐 애를 키워봤나 모르잖아요. 몰라요. 에휴, 그것도 모릅니까?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집은 제일 못 사는 집 아이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못 사는 집, 자식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 엄마가 걱정하는 줄을 그 자식이 눈치를 채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이 그런가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 할머니가 또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또 신부님이 뭐 경험이 있어요. 또 도리도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자식한테 대신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서 이것저것 부족한 거 챙겨주고 그 집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보고 오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할머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강생구속에 대해서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가장 못 사는 집에 가장 부족한 자식이 제일 마음 쓰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자식한테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 제일 믿을 만한 자식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 할머니보다 이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배움도 짧고 사실 글자도 잘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당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정말 명쾌하게 이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 그죠? 우리 자꾸 어린이 비유하니까 어린이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린이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는 그 어린이가 아니에요. 나이만 어리다고 어린이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어린이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가방끈이 짧거나 내가 배움이 적거나 이러면 지식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 경험을 내가 잘 이렇게 성찰하면 그 안에서 지혜를 건질 수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지혜로우셨던 거죠. 글자는 몰랐어요. 하지만 글자 너머에 더 중요한 것들, 우리 인생의 핵심을 주는 것을 이 할머니는 명쾌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로만 읽지 말고 나도 이 복음 속에 어린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고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그 명호를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막 끌어다가 머릿속에 집에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면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싹 열어주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전에 뭐 합니까? 성체조배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성체조배 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그저 당신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영혼에 지금 이 햇빛 비치죠. 이렇게 우리의 명호를 열어주시는 하느님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저마다의 삶의 성찰로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생 구속의 그런 의미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일구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